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 딸이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이 둘을 낳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샌프란시스코가 갑작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금문교. 그래서 금문교를 바라보면서 아침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언제나 가보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샌프란시스코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오는 바가 그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코비드를 통해서 재택근무가 늘어가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니까 이제 주 정부의 도시에 돈이 없으니까 치안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강도들이 들끓게 되고 그래서 노숙자가 늘어나고 마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치안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뉴욕은 개 끌고 다니면서 개똥이 문제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사람똥이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가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똥을 싸는, 그래서 사람 똥을 치워주라고 하는 신고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고 상점들도 강도들 때문에 치안상의 이유 때문에 상점들을 접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샌프란시스코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도 뉴욕에 관한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뉴욕도 마약에 대해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화나가 뉴욕에 합법화가 된 이후에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들이 마리화나만 하겠습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은 좀 더 강한 것, 좀 더 강한 것.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냄새 많이 맡으시죠. 특히 맨하탄이나 저녁에 집 앞에만 나가도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다니지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경제적인 위기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를 겁나게 하는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묻지마 강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세지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93년도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휴거 된다라고 해서 담이 선교에
주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바로 휴거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가 정말 어둡고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를 쓰실 시기가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막 나서서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팽개치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만 전해야 되고 우리가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가 오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변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변론하는 사람들하고 변론하는 중에 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어서 거짓 증언으로 공회에 고발을 했고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자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신을 풀어주기 위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요식행위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발합니다. 변론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대제사장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데반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준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을 숨겼습니다. 이 전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역으로 괴롭게 했는데 노역으로 괴롭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하자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하수에 떠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아이들을 하수에 떠내려 보내면 그 떠내려 보내는 순간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사람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큰 민족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책 가운데 오늘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장가들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겨 키웠습니다. 석 달을 숨겨 키운 이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에게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하수로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목욕하러 나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갈대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그것이 무엇인지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때마침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는 아이를 보고 바로의 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가서 이 아이를 위해 젖먹일 히브리 여인을 내가 찾아다 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모세의 어머니에게 주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어린아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 자란 후에 다시 바로의 딸에게 보내고 그 보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22절입니다. 21절에서 22절 보시면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서 길리움 받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젖을 뗀 이후에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모세가 궁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우게 하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60만 명,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면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만 정도에 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수많은 정확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이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가끔 우리가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나요? 보통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1살, 2살 때 보면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이나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은 천재다. 그렇지만 이제 자라가면서 아, 그렇지 않구나. 우리 아이는 보통 아이와 똑같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던 시기는 태어나자마자입니다. 거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낳은 아이가 이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특별히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 달을 숨겨 키우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려서 태어나자마자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3개월을 숨겨서 길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더도 덜도 아니고 딱 3개월을 키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하숫가로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만약 바로의 딸이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면, 그리고 호기심을 그냥 넘겨버렸다면, 그러나 바로의 딸은 그 호기심 때문에 시녀에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모세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는 모세를 보고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올까라는 그 말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자기 어머니 품속에서 클 수가 없었고, 자기 어머니 품속에서 클 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달라졌다고 한다면 모세는 결코 모세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한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수많은 어려움과 어떠한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때로는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겪었던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제가 그 간증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과거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증을 드릴 때 간증을 듣고 나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 과거의 간증이 오늘의 나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듯 하면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부모들의 눈에 보기에 준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하였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준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가 준수하게 보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3개월 동안 숨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준비자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이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지 35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야 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한치의 오차 없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그때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본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 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에게 너가 왜 그러냐?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할 때 그 핍박하는 사람이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는 그 말 때문에 모세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스데반이 말하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에서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어 이제는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할 생각,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는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태어나자마자 하수해버려서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지시고 그리고 그 모세가 누구에게 길리움 받았습니까? 자기의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길리움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구원자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함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대제사장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아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에서 40년이 지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활을 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더욱더 어려운 힘든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깨닫지 못하는 기간만큼 그 구원을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핍박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 계획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구원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시련의 시기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믿고 깨달은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아니라 그 구원 계획에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구원 계획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계획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림돌로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구원 계획을 깨달은 자인가? 구원 계획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에 걸림돌로 거치는 자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여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에 한 가지 작은 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 나 같은 인생 구원해 주신 그 예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사고 가운데 죽음의 직전에 있는 그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확히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이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자기 목숨이 죽을 때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같은 비참한 영혼 살려주신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 저 영혼도 참으로 비참합니다.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구원의 빛이 되어 어둠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나갈 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이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준비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여처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인생에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원 계획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 계획의 걸림돌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 구원 계획의 걸림돌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갈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